대요리문답 183문과 184문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보죠. 18절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호흡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듯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또 기도하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키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힘쓰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힘쓰라.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저절로 될 때가 있죠. 당신 아미오 막 이런 무슨 선고가 내려지면 막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한대요. 정말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안 믿는 사람도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기도해요. 누구나 막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도 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그럴 때가 있지. 물론 이제 때때로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올 때도 있긴 있어요. 성령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럴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기도가 지속되죠? 항상 힘써야 돼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기도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 쉽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가 왜 안 돼요? 기도를 쉽게 하려고 하니까.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쓰다 보면 또 그 기도의 즐거움도 누리고 기쁨도 누려요. 그러나 처음에는 힘써야 돼요. 내 육체를 복종시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힘써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183문을 또 한번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위해, 위정자들과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 게다가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그리고 살아있는 각계의 사람들이나 장차 살아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이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183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또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첫째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러 성도, 우리 이제 주님의 교회, 이 지역 교회 함께 몸담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여러 성도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전체를 다 또 가리킬 수도 있어요. 시편 28편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주의 백성이 누구냐면 일단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라고 할 때 전체가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전체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의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일단 먼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자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이렇게 기도가 동심원처럼 넓혀져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지상에 있는 교회 전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하라고 합니까? 간구는 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기도는 뭐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도고는 우리가 요즘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 뭐 이런 거예요. 대신 간구하는 거. 그 다음에 감사도 하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고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 감사하는 의무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제세례파는 이 국가를 필요악으로 봅니다. 뭘로 본다고요? 필요악. 그러니까 국가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아니고 이 국가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아니고 근데 또 없으면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필요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필요 없는데 오히려 막 교회 핍박하긴 하지 악한 것인데 뭐 또 없으면 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이렇게 필요악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 제세파들은 공무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이 개혁파의 국가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에요. 국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국가를 세우셨을까요?
자, 이 교회는 특별 은혜를 관장하도록 세우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뭘 기대해요? 특별 은혜, 영적인 이제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국가는 왜 세우셨냐면 일반 은혜를 관장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직업을 갖고 그다음에 또 이 적대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얻고 또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자,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은혜인데 이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국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국가의 의정자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랬어요. 로마서 9장에 몇 장이죠? 13장에 로마 13장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 국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질서가 잘 잡히고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모든 게 관리가 잘 되고, 여러분 다 뒷동산에만 올라가 보세요. 그냥 그 시민들 걷기 좋으라고 그냥 길 얼마나 잘 해놨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밤늦게 막 돌아다녀도 안전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놨는지.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일반 은혜. 그리고 이렇게 국가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갖 문화 혜택을 누리게 하시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자녀를 경건하게 키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할 때 흔히 그냥 욕만 잘하죠. 이렇게 정치인들 정치인 다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다고 막 이런 말이나 할 줄 알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관리가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행복도가 하위죠. 요게 진짜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대치가 너무 높아. 기대치가 너무 이만큼만 뭐 조금 삐딱해도 그냥 불평을 그냥 막 쏟아놓는, 막 다른 나라 사람 우리나라에 오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집값이 너무 높고 물가가 너무, 대만 같은 데만 가보세요.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월급은 한 150만 원 받는데 집값은 똑같대요,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집 산다는 건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막 잘 사는 나라 프랑스를 가보든지 뭐 어디 길거리에 막 똥이 즐비하고 난 안 가봤지만 뭐 그냥 소매치기가 들끓고, 그냥 우리 소매치기 거의 사라졌어요. 그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소매치기가 그렇게 극성이었는데 지금 소매치기도 없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정말 좋은 나라를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욕하지 말고 정말 감사해야 돼. 정말 감사해야 돼. 그리고 자꾸만 그냥 눈이 막 눈썹 위로 올라가 가지고 정말 너무 행복한 거거든. 지금 우리 어렸을 때 1년에 한 번 그 어디 소풍 한 번 못 가고 어디 놀러 한 번 못 가고 그냥 1년 지날 때가 많아요. 근데 매주 가잖아요. 매주 애들 데리고.
이거 말 말이 길어져. 진짜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만이 너무 많아. 불만이. 그래 행복도 조사하면 그 필리핀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아이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우리는 헬조선입니다. 헬조선. 지금 뭐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응답을 한다니까. 그렇게 그냥 천국 같은 데 살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지금 풍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지금 한국이 세계 막 난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국 사람을 요즘에 대접받는데요. 막 유럽을 가도 대접받고 미국 가도 대접받고 막. 이야, 참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나라를 주셨구나. 그래 그렇게 맨날 뭐 그냥 쓰레기만 또 못하니 어쩌니 막 해도 그 정치인들 세워주셔가지고 이렇게 경제도 발전하고 민주화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되고,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정말 잊어버리기 쉬운 거, 왜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정말 감사를 훈련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은 독사를 키우는 것 같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 4장 4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고 다른 데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해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인사치레로 말할 때가 많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해. 근데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자기 사역의 필수 요소로 여겼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그 서산 상록교회 가서 말씀 전할 때, 정말 그런 교회 가지고 개혁 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얼마나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느냐. 잠도 한 2-3시간밖에 못 잤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너무 막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냥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기도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말씀 전할 때, 오늘은 왜 설교 이렇게 졸리게 하나? 왜 이렇게 설교가 은혜가 없나? 그러면 누구 책임이죠?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정말 양심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이런 생각 들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전달되죠? 말씀을 통해 전달돼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생명이에요. 정말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거의 그냥 본능처럼 느껴야 돼요. 뭐가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면 제일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뭐 다른 거 다 희생하더라도 이거 붙잡아야지. 그리고 이게 누구를 통해 전달돼요? 사역자들을 통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밖에 기도 못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 못하겠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생명이라면, 이게 진짜 생명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해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좀 덧붙여 말하자면 이번에도 우리 권 목사님은 2주간을 쉰대요. 2주간을. 권 목사님은 담대해. 그냥 쉬어요. 그리고 그냥 다른 초청 강사 부르고 그냥 그 초청 강사 부를 때도 주일 오전에 부르기 어려우니까 주일 오후 예배만 딱 이제 오후 예배 한 번으로 하고 오후 예배 때 이제 다른 분 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럴 배짱이 없어. 내가 한 2주간 쉬고 막 그랬다가는, 그리고 예배도 한 번씩만 드리고 막 그랬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 특별히 가장들이 정말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가장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뭐죠? 가장의 자격이 있나 없나 누구한테 물어볼까? 유한홍 집사님. 자, 그 남편이 뭔 역할을 해야 돼요? 가장이. 그렇죠. 지금 다른 다리를 걷고 있어 지금. 뭔가 들은 걸 얘기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뭐 하는 거? 보호, 인도. 이게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들이 지금 막 뼈 빠지게 일하는 이유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해야지. 험한 세상 가운데 내 딸, 내 아내를 보호해야지.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인도해야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인도해야죠. 뭐 해야 돼요?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돼요. 자, 요 가장들 명심하세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지금 말씀의 공급을 받고 있는가? 진짜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의 공급을 잘 받고 있는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잘 받도록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가족들을 이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줘야 되고, 또 영적으로 보호해야죠. 보호. 가족들이 이상한 데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고 영적으로 보호. 그 다음에 인도를 해야 돼. 인도. 우리 가정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정말 깨워서 그렇게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가정에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가장들 책임져야 됩니다. 목사가 교회를 책임지듯이 가장들은 이 가족들을 책임져야 돼요. 가족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 가족들이 말씀을 잘 공급받고 있는가 못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가장들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정말 이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 야곱의 기도를 예를 듭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냥 너무 실제적으로 기도하죠.
내 형 에서가 와가지고 나 칼로 나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자들 다 죽일까 두렵습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현재 나의 필요, 나의 문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꼭 병뿐이겠습니까? 우리 다른 성도들의 뭐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또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 그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뭐 다름이 없더래요. 똑같더래요. 다만 숟가락 길이가 1m더래요. 1m. 천국에도 1m, 지옥가도 1m. 근데 왜 지옥과 천국이 나뉘냐면 천국에서는 떠서 서로 먹여줘요. 그러니까 잘 먹어. 막 살이 드룩드룩 쪄. 근데 지옥에서는 자기만 생각해. 자기 먹으려니까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그래서 다 피골이 상접했더래요. 이 교회라는 곳은 서로 먹여주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 정말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삶의 신앙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거 바꾸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 몸을 보시면 몸은 서로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서로 먹여주는,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도 서로 기도해주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필요가 채워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 기독교 신앙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불교 다니려면 괜찮아요. 혼자 돈 닦으면 돼. 근데 기독교 신앙은 에이 나만 잘하면 돼. 나는 주지도 않을 거고 받지도 않을 거고 그냥 나만 잘하면 돼.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이건 절대로 아니야. 서로 엮여져 가지고 서로를 위하고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엄청 혼나고 왔어요. 뭐 설교할 때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향하고 그러더니 뭐 일어나면 그냥 나한테 향하지도 않고 위하지도 않는다고, 관심도 없다고. 되게 혼나고 왔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향하는, 서로를 향하는 게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한테 너무 그냥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태도가 너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사회가 정말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이건 정말 우리의 성장은 없어요.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자,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 물어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야, 그런데 또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원수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면 원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정말 세상을 거슬러서 그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것처럼 원수가 반드시 생겨.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때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자, 원수를 사랑하기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은 살아있는 각계의 사람들과 장차 살아있을 사람들을 또 위해 기도하래. 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장차 살아있을 사람들을 위해 또 기도를 하는 거야.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현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올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또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너의 집안을 대대로 내가 그렇게 언약이 계승되도록 해주리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해서 자기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는 단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 그랬죠. 그 하나의 교회라는 게 보편적인 교회예요. 무슨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스케일이 이렇게 커요. 전 세계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전 시대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지금 뱃속에 있지만 아직 안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는 아직 없지만 앞으로 이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 기도의 대상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아유, 이게 다 기도하려면 하루 10시간은 걸릴 것 같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우리 원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살아있을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엄청 많아요. 근데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종류입니다. 첫째,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돼요. 사무엘하 1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막 이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막 금식하며 기도했죠.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더니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는데 만약에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이제 까무러치겠다. 이제는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말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다시 눈치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래? 밥상을 가져오너라. 싹 씻고 밥상을 차려오니까 맛있게 먹고 탈탈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이 이제 이렇게 묻고 다시 답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복을 빌어서는 안 돼요. 명복이 뭐죠? 죽은 후에
죽은 자에게 복을 주시라고. 그래서 명복을 빌어서는 안 돼. 우리는 살아있을 때 복을 빌어야지. 그리고 이제 좀 더 넓혀 생각하면 죽은 사람을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도 안 돼요. 한번 그냥 그 장례식 때 실컷 울고 나서 그냥 이제 잊어버려야 돼. 막 두고두고 슬퍼하고 이게 효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는 이제 끊어졌다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군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범하는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말은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 그 뜻이에요. 살인을 저질렀어도 살인자도 용서받죠?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야.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강팍해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건 성령 회방죄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어떤 거냐면 그 성령,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6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말씀 보면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한번 구원 받으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구원 받을 뻔한 거예요. 구원받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각성도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그 감화 통해서 죄에 대한 각성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자기가 죄인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막 고민하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그리고 뭔가 성령의 능력 같은 걸 막 맛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막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음성감 같은 거를 느껴요. 막 여기 그대로 말씀한 대로 빛을 봤어요. 빛을.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게 너무 분명한 거야. 막 성령의 능력을 막 경험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거를 거역하고, 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려고 이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버릴 게 많고 잃어버릴 게 많고 손해 볼 게 많아요.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가 병 고쳤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그 놀라운 표적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 이제 아예 그냥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룟 유다식으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오히려 막 예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조차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첫째로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근데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또 분별할 수가 없죠. 저 사람들이 막 지금 교회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 회방죄인지 아니면 아직 몰라서 그런 건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또 판단해서는 안 돼. 저 사람 저거 성령 회방죄를 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예 지옥 갈 사람이니까 아예 그냥 복음도 전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자.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또 없어. 사실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워요. 정말 분별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내용이 더 많은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겨우 그냥 우리 집안 천장도 뚫지 못하는 그런 좁은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좁은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좁은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모든 계층과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보편적 교회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까운 곳으로부터 점점 동심원처럼 기도가 넓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